이 사람은 20세기에 가장 유명한 가수 중에 한 사람이었죠. 엘비스 프레슬리. 예. 음반만 6억 장 이상이 팔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완전히 노래로 돈방석에 앉았죠.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수십 편의 영화에도 출연을 했던 아주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세계적인 인기와 부를 다 얻었지만은요, 그의 마음은 늘 공허했습니다. 늘 허무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12살짜리 소녀를 보게 되는데 그 소녀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12살짜리 소녀를 사랑하다가 결국 나중에 그 소녀와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했으니까 행복했을까요? 그러나 그의 허무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외로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그의 인생의 마지막 7개월 동안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진통제만 5,000알을 넘게 복용을 하다가 42살이라고 하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인생이었지만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보면 가장 불행한 인생이었습니다. 자, 이 여인도 여러분 잘 아시는 사람이죠. 마릴린 먼로. 세계적으로 수많은 남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그러한 여인입니다. 그녀가 얼마나 매력적이었던지 여러분 얼굴만 봐도 매력이 줄줄 넘쳐 흐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을 만나는 남자들마다 마음을 확 뺏기게 됩니다. 그 남자가 결혼을 했던 결혼하지 않았던 상관이 없어요. 이 여인과 연문이 돌았던 남자들 중에서 보면요, 몇몇이 화려합니다. 예. 당대 최고의 프로야구 선수였던 조 디마지오라는 사람도 있었고요. 영화 배우, 톱 배우였던 토니 커티스나 이브 몽땅이라고 하는 배우도 있었고요. 심지어 당시에 케네디 대통령이랑도 연인 관계였다고 하는 소문이 돌 정도로 참 많은 남성들과 스캔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참 얻었고 그리고 수많은 그런 사랑을 나눴지만은 여인의 마음도 역시 공허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찾아서 3번이나 결혼하고 수많은 연인들을 만났지만 결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극심한 불면증에 시달리다가 수면제를 먹고 38살에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역시 화려하지만 불행한 인생이었죠.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찾아서 여기저기 헤매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캐나다가 살기 좋다더라. 그래서 캐나다로 이민을 갑니다. 행복하고 싶어서. 근데 캐나다에 딱 가보니까는 막상 사업하기도 어렵고 괜찮은 직장 잡기도 쉽지 않고 특별히 세금이 너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캐나다로 이민 간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미국으로 갈 걸.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죠. 특별히 요즘은 캘리포니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집값도 올라가고 생활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는 경제적으로 좀 부담이 덜한 라스베가스나 애틀란타 같은 데 가서 살면 좀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들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이 유마에 사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여유만 좀 생기면은 날씨가 좋은 인프라가 잘 되어 있는 저 샌디에고 같은 데 가서 나의 남은 은퇴 라이프를 즐기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곳에 가면 과연 정말 내가 그토록 바라고 원하던 행복이 찾아올까요? 여러분, 이 땅에 과연 안전한 곳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 또 무엇을 해야 행복이라고 하는 파랑새를 만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뿐인 삶인데 지질이 궁상,
그렇죠? 참 그렇게 어렵게 살고 싶지 않잖아요. 만족하고 싶고 행복하고 싶은 게 다 우리의 마음인데 여러분 정말 행복하고 싶은데 그게 쉽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행복하기 원한다면은 우리는 사람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이 행복에 대한 갈망, 목마름, 이것이 어디서 오는 것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도 성경은요, 우리의 이러한 갈증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해 보면은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목마름이 어떻게 시작됐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신데 생수의 근원된 하나님을 등지면서부터 인간의 목마름이 시작됐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마름, 이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이 문제가 해결되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기보다 오히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서 새로운 만족을 추구하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있는 것이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있는 삶이다. 그것을 악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악이다. 그게 악이다. 여러분, 그것은 악할 뿐만 아니라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다. 너의 갈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 그것으로는 너희는 결코 만족할 수 없고 행복할 수 없다. 생수에 근원된 하나님을 버린 이상 너희가 아무리 참으로 웅덩이를 파는 삶을 살아봐야 그것은 결국 실패한 또 다른 허무한 삶일 뿐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그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과 다시 연결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은요, 우리 인생의 이 목마름, 이 문제는 가장 근본적인 인간의 문제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물이 있대요. 잠시 우리의 목을 시원하게 해주는 것 같은 착각을 주는 물이 있대요. 세상의 권력과 부와 명예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마치 바닷물을 들이키면 나중에 더 큰 갈증이 찾아오는 것처럼 참으로 우리의 갈증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만이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한 참된 우리의 생수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원리를 일찍이 깨달았던 사람이 있어요. 자신의 일생을 통해서 참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살다가 많은 것들을 겪고 나서 비로소 이 중요한 원리를 깨달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에요. 어거스틴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 아니고는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 있다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하나님 아니고는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 우리에게 다 있대요. 내가 주님께 돌아오기 전까지는 참 평안함이 나에게 없었다.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 이 어거스틴 같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인생을 헛된 것에 다 낭비하고 후회해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인생의 참된 만족과 행복의 그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바로 깨닫고 우리의 남은 삶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시대가 갈수록 사람과 사람 사이에 대화가 단절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요즘에는 너무나도 잘못된 정보를 철석같이 믿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은 것 같습니다. 한쪽으로 너무 치우친 생각을 갖고 살아요. 그리고 그것만 옳다고 바득바득 우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아마 요즘 사람들이 많이 소비하고 있는 유튜브나 아니면은 SNS의 영향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어떤 단어를 검색하거나 아니면 어떤 영상을 흥미있게 보잖아요. 그러면은 유튜브나 이런 빅테크 회사들의 그 슈퍼컴퓨터 인공지능이 그것을 보는 나를 파악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이런 성향의 사람이구나. 이것을 이 컴퓨터가 인공지능이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나한테 알고리즘이라고 그러죠. 나한테 계속해서 추천을 해주는 영상. 계속 그런 종류의 영상을 나한테 띄워주는 것이죠. 그것을 계속 보라고. 여러분, 이런 것들을 일컬어서 확증 편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한쪽 편의 이야기만 자꾸만 접하다 보니까요. 나도 모르게 점점 더 치우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세상에 확증 편향에 사로잡힌 사람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점점 더 나와는 말이 안 통하는 사람, 마음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청년이 자신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외모도 필요 없고요. 너무 좀 괴물 같지만 않으면 되겠습니다. 그냥 외모도 필요 없고 학력도 보지 않겠습니다. 다만 말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정말 지혜로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쁘고 잘생기면 뭐합니까? 말이 안 통하는데. 돈 많이 벌어오면 뭐합니까? 마음이 안 통하는데. 여러분, 마음이 통하고 대화가 통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의 조건이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말이 통하고 대화가 통하는 게 중요한데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람하고도 마음이 통하면 어때요? 말이 통하면 어때요? 기쁘죠? 그 사람과 있으면 행복하죠? 사람하고 있어도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럴 수 있다면, 하나님과 나와 마음이 통할 수 있다면, 하나님과 나와 어떤 대화의 끈이 연결되어서 대화가 시작될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하나님과 말이 통하기 시작하는 순간, 하나님과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순간요, 우리의 인생은 세상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그 어디서 맛볼 수 없는 인생의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거기에서 생겨나게 될 줄로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과 마음이 통한다. 여러분, 성경은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있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대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지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우리와 참으로 교제하고 싶으셔서 지으셨다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와 말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삼고 싶으셔서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라 다른 피조물을 그냥 만들었는데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과 우리와 마음이 통하고 싶었어요.
말이 통하고 싶어서 그럴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과 서로 소통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지어진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도를 저버리고 사단 마귀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서 하나님의 형상이 고장나 버리고 말았다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 인간의 실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죄의 형벌을 대신 담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도 맞아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 오늘 이 고린도전서 1장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로 하나님과 주님과 교제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대요. 교제케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순간,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대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소의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그 튼튼한 휘장이 어떻게 됐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두 갈래로 찢어졌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그 죄의 장막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찢어진 거예요. 그 모든 가려진 것이 열려지게 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시는 그 일을 바로 예수님이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주님과 우리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단지 예수 믿어 내 죄사함 받고 내 죄가 용서받았으니까 다시 지옥 형벌 받지 않을 거야. 이걸로 끝나는 것이 구원의 전부가 아니라 우리에게 이제는 죄사함 받아 자격을 주신 거예요. 어떤 자격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것까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온전한 선물이요 구원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는 방법은요,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와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해 들어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마음을 통하고 대화가 통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 인생을 행복하고 만족하게 하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예수 믿어 이 사실을 알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때 어떠세요? 그거 참 기쁜 일이거든요. 그 기쁨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왔는데 왜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와서 들리질 않는 거예요. 귀로는 무슨 음성이 들리긴 들리는데 말씀이 내 영혼에 들어오지 않을 때처럼 답답한 게 없어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이것처럼 기쁜 게 없다니까요. 여러분,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한 시간 참으로 충만한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과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는 그 경험을 했을 때 정말로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그 평강과 기쁨 가득한 그 기쁨 여러분 아십니까? 기도실을 나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담대한 마음으로 기도실을 나갈 때 그 기쁨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으로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기쁨과 행복은요, 경험한 사람만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움이 정말 간절히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난 주간에 한 스시 식당을 방문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전도할 분이 계시다 그래서 같이 동행해서 그 스시 식당 사장님과 잠시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분이 너무 힘들대요. 비즈니스 하는 게. 안 그래도 어려웠는데 특별히 요즘 뭐 관세 이슈 때문에 그리고 불법 체류자 추방하는 문제 그리고 연방 셧다운까지 겹쳐가지고 창사가 그때마다 매출이 뚝뚝 떨어지는데 정말 형편없이 비즈니스가 너무 힘들대요. 이렇게 힘들게 될 줄 몰랐대요. 남의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그런 이슈들이 이렇게까지 내 비즈니스에 영향을 미치게 될지 몰랐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 식당을 하시면서 20대 라티노 젊은이들을 이렇게 직원으로 뽑아서 썼었는데 얼마나 속을 썩이든지 이제는 더 이상 젊은 직원으로 뽑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비즈니스만 힘듭니까? 사는 게 쉽지 않죠. 여러분, 여기저기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뻥뻥 터지지 않습니까? 정말 그러한 문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다 보면은 너무 지치고 피곤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중에서 건강 어려운 분들 계시죠. 수술을 받아야 되시는 분도 계시고 내 생명이 얼마나 될지 알 수 없는 하루하루 살아요. 하나님 살려주시면 살죠. 이런 고백을 하시는 분도 여러분들 계시잖아요. 정말 여러분의 건강의 문제 때문에 몸이 아프고 밤에는 잠을 잘 수 없고 점점 약해져가는 육신이 부여잡고 참으로 힘들어하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인간관계는 또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그러한 어려움인 것 같습니다. 또 자녀들을 키우시는 분들 어떻습니까? 자녀들 키우다 보면 정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순간들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녀가 고등학생 정도 되면은 이건 뭐 잔소리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나마 대학교 간다고 집에서 떠나가 버리면은 정말 우리 자녀들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불안함, 이런 스트레스, 이런 상처,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이런 어려움들을요, 우리는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세요.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그랬는데 제가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요, 정확하게 알겠더라고요. 교만한 게 딴 게 아니라 기도 안 하는 게 교만한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 간절히 의지하는 게 그게 겸손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기도한 마음에 평안이 와요. 기도하면요, 솟아날 구멍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참으로 깜깜했는데 기도하면요,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왜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 새로운 관점으로 그 어려움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어려움을 어떻게 풀어갈지 지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을 이루세요.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면서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가정에서도 어려움이 있고요. 또 목회를 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죠. 근데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는요, 늘 시간이 남은 이 자리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할 수 있는 자리가 없었다면요, 저는 벌써 목사를 포기했을 수 있어요. 때로는 내 인간적인 힘만으로는 참 감당하기 힘든 그런 어려움 속에서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상황 때문에 낙심하고 주저앉아 버렸을 것이에요.
아이, 나 목사 안 해. 그냥 다 집어 던지고 싶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이 자리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 마음에 새로운 마음을 주세요. 아니, 이걸 내가 왜 걱정하지? 아니, 이 교회가 내 거야, 하나님 거지. 나는 종인데 왜 내가 걱정하고 있어? 주저넘게.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하나님 거잖아. 아니, 마음대로 하시라고요.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면요, 마음에 그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참 가벼워지고, 나는 하나님 하시라는 것만 하겠습니다. 하나님 책임지세요.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큰 힘을 주시는지 몰라요. 용기를 주십니다. 살아갈 힘을 주십니다. 새로운 소망을 주십니다. 마음의 기쁨과 활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힘든 시간을 견뎌갈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11장을 읽었어요. 여기에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교훈을 주시죠.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친구가 나오는데, 한 친구가 먼 길에서 집에 왔잖아요. 밤중에 왔는데 이렇게 먹을 것을 굶주리고 왔어요. 집에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옆집에 지인한테가, 이웃한테 가서 밤중에 두드려서 내 친구가 왔는데 먹을 게 없다고, 먹을 것 좀 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기도의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왜 기도응답에 대한 비유를 드시면서 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 먼저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요, 기도응답을 받으려면은 무엇보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내 친구를 위해서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욕심을 위해 구하는 것이 아니라 굶주린 내 친구를 위해서 지금 그렇게 가서 문을 두드리고 구할 때 그 음식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마음. 누군가를 미워하는 감정을 가지고 기도하면 기도가 막힙니다. 또 내 욕심만 채우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런 기도 역사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누군가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 내게 주신 복이 많은데 그 복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도한다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이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응답하면 유명한 사람이 있죠. 조지 뮬러라는 사람은 그가 기도 일지를 썼는데 무려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한두 번 기도응답 받은 것도 참 귀한데 무려 5만 번이 5만 번. 어떻게 그렇게 수많은 기도응답을 체험할 수 있었을까? 그의 대부분의 기도는요, 자신의 기도가,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 아들을 어떻게 먹일까, 어떻게 돌볼까 하는 기도였기 때문에 그토록 놀라운 많은 기도응답을 받았던 것 같아요. 또 한 사람을 소개할까요? 누구죠? 여러분 아십니까? 예, 이랜드 그룹의 박성수 회장입니다. 이분이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밑에서 제자 훈련을 받았는데 이분의 꿈은요, 돈을 많이 버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돈 많이 버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에서 돈 제일 많이 버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근데 제자 훈련하다가 깨달았어요. 아, 이게 순서가 잘못됐구나. 그래서 기도를 바꿨답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나라를 위해, 가난한 사람을 위해 가장 돈을 많이 쓰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바꿨답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셨어요.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대 앞에서 작은 옷가게로 시작해서 이대 앞에서. 근데 한국의 굴지의 대기업이 되었습니다. 이랜드 그룹. 뒤에 나오는 그 로고들이 그가 소유하고 있는 이랜드 그룹 계열의 회사들이죠. 이런 큰 그룹이 되었어요. 그래서 한 해에 1,000억이 넘는 영업 이익을 거두면서 100억에 넘는 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고 있는 그러한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 무엇이라고요? 사랑을 가지고 기도하죠. 그리고 오늘 말씀 8절에 보면은요,
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자, 이웃한테 가서 떡을 구할 때 친구라서 알아서 주는 게 아니다. 밤중에 문을 두드리고 떡을 달라고 네가 조르니까 귀찮아서라도 나와서 주는 거다. 벗됨을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강처음을 인하여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니까 알아서 주시겠지, 알아서 주시겠지. 그리고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 법 없다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시니까 알아서 주실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시라도 언제 주시겠다는 거예요? 찾아야 주시겠다는 거예요. 강청해야 주시겠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주시겠다는 거예요. 두드려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죠. 관계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다.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다. 기도할 때 주실 것이다. 그 말씀이죠. 계속해서 본문 9절,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구하라는 것은 기도하라는 것이죠. 찾으라는 것은요, 기도하고 하늘만 멍하니 쳐다보라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노력하고 땀도 흘리라는 말이죠. 두드리라는 것은 포기하지 말고 끈질기게 도전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지금도 도와줄 수 있으세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기도하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내 인생에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이 생겨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 믿으면 좋은 일만 생긴다고 안 하셨어요. 여전히 병도 들 것이고 아픈 일도 당할 거예요. 예수 믿어도. 그런 줄 아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허용하십니다. 왜요? 그 아픔을 통해, 그 힘들고 어려운 피곤한 삶을 통해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고 싶으신 거예요? 단지 병이 낫는 것, 그것도 좋은 것이지만 더 주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 마음이 통하는 것,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셔서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 어려움도 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참으로 우리로 인내하고 기도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1절 말씀에 보니까요. 너희 중에 아비된 자가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 뱀을 주겠느냐? 알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똑같은 본문이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겠다고요? 좋은 걸 주시겠다. 악한 너희일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걸 주는데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기억하세요? 구한 거 주시겠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뭘 주시겠다고요? 좋은 거 주시겠다 그랬어요. 내가 구한 것 그거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기도하면 딱 그거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좋은 걸 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면 내가 기도한 대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좋은 거 주십니다. 근데 특별히 그 좋은 게 뭐래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 좋은 것이 바로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과 마음이 통한다 그랬는데요. 하나님과 마음이 통할 수 있는 길은 성령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에요. 성령이 오셔서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실 때 하나님과 대화가 통하고 마음이 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하나님이 주는 가장 좋은 기도의 응답인 것입니다. 기도하면 손해보는 일이 없어요. 기도하면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하고 구한 것보다 가장 좋은 응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에요. 기도해서 손해보는 일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준비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가 받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요.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참으로 내 문제가 새롭게 보이고 그것을 이겨갈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길이 열리고 그러한 우리가 받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요, 또 우리가 받는 것도 있지만 우리에게서 나가는 것도 생겨요. 나가요. 여러분, 받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게 있는데 기도하면 내 안에 있는 게 나가요. 여러분, 굴 속에 여우가 나오게 하는 방법을 아시죠? 어떻게 하면 굴 속에 있는 여우가 뛰어나옵니까? 불을 피우고 연기를 굴 속으로 보내면 견디지 못하고 여우가 튀어나오죠?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여우를 어떻게 하면 내어 쫓아낼 수가 있을까요? 내 안에 어떤 여우가 있습니까? 고집이 있어요. 불신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왠지 자꾸 불안해요. 무엇인가에 지금 중독되어 있어요. 우울한 마음이 있어요. 내 마음이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미운 마음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내 마음에 뚜아리를 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어떻게 쉽게 나가지던가요? 안 나와요, 안 나와.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아무리 얘기해줘도 안 바뀌어요. 여러분, 언제 바뀝니까? 언제 이 안에 있는 여우가 나옵니까? 기도에 불이 붙어야 돼요. 내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내 안에 있던 고집, 불안, 염려, 두려움, 우울, 미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불을 피우십시오. 내 안에 이런 것들이 나가야 참으로 나의 삶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는 힘으로도 되는 것이 아니라 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성령으로 되리라는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에요. 언제 성령이 역사하신다고요? 기도할 때. 그러므로 문제를 넘어서는 방법, 사단 마귀를 이기는 최선의 방법은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행복해야지라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행복의 열쇠가 거기서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 마귀는 실제합니다. 사단 마귀는요, 어떻게든 우리의 가진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길을 쓰고 오늘도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는지 알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해지는지 사단 마귀가 알아요. 어떻게든 그것을 파괴하고 막으려고 어떻게든 노력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죠. 세상의 행복을 앗아가는 것이 수만 가지도 더 돼요.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건강을 통해서, 어떤 관계를 통해서 사단 마귀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생수의 근원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대화가 통하고 마음을 통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입어 살아가는 삶이 될 때 우리의 인생은 비로소 진정한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내일부터 우리 40시간 연속 기도를 합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굉장히 도전일 거예요. 1시간을 어떻게 기도해? 10분도 기도한 적이 없는데 1시간 어떻게 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1시간 한번 해보시면요,
다음은 10분은 쉽게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훈련의 훈련.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경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공통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마음을 한데 모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교회 가운데 놀랍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문제 때문에 여러분 힘드시잖아요. 어려우시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내가 어떻게 이어가야 될지 모르겠거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거기서부터 실마리가 풀려지기 시작합니다. 내일부터 40시간 기도를 통해서 이러한 기도의 새로운 출발점이 꼭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다. 찾는 자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는 자에 열릴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친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길이지만 더욱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